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멘. 저 거의 한 달 동안을 설교 어떡하지? 그날 아프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담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전하는 기쁨, 말씀을 선포하는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맨 처음에 창세기를 딱 피면은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씩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26절에 여섯째 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7절에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셨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요즘에 뭐 개들이 되게 상팔자여가지고 뭐 유치원도 간다고 그러고 병원도 간다고 하는데 개들이 예배 드릴 순 없잖아요. 개 교회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 우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7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 너, 우리 이런 대명사를 생각할 때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복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신 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세 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한 명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삼위일체가 어떤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세 품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이 뭐 개한테 내가 어떤 존재냐면 막 설명해도 개 수준에는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게 두 가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냐면, 봐봐. 하나인데 세 가지일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물같이. 물은 액체지. 액체로 있으면서 또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얼어서 고체로 얼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있지만 하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틀린 설명, 잘못된 설명이에요. 또 잘못된 설명이 어떤 거냐면, 봐봐, 또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집에서는 아빠야.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과장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아버지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시니까 한 명이면서 세 역할을 하시지. 그런 게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 설명도 틀린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존재하세요. 동시에 세 분이 다 존재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의 역할이 각자가 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또 성령님의 역할이 따로 있으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잖아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아주 깊이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커뮤니티로 존재하시고 아주 유기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관계하십니다. 그 세 분 안에는 어떤 막힌 담도 없고 서로 오해하는 것도 없고 상처도 없고 어그러진 것도 없고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공동체이고 관계이고 사랑이신 거예요. 세 분이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사랑으로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공동체로 있는 그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모델이 돼서 그렇게 존재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또 인간이라는 걸 보면요, 이 그림이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가 있죠. 주하고 공부하는 한자인데 사이간자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과 그 사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사이가 없죠.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두 사람은 되어야 인간이 될 수 있고, 이 두 사람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또 성경의 핵심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 품위가 완벽하게 하나 돼서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게 완벽한 하나의 사랑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읽고 또 영문으로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orth from the woman. While the man slept, the Lord God took out on one of the man's lips and closed up the wound.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leaf,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And then the man exclaimed, This one is bone from my bone, and flesh from my flesh. She wi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from man. This explains why the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joined to his wife, and the two are united into one. Now the man and the wife were both naked, but they found no shame.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으셨는데 태초의 사람, 아담 혼자서는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 동물들에게 아담을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아 일로 와봐. 동물들 다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름을 지어봐 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 쌍쌍이 암컷, 수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동물처럼 암컷, 수컷 만들어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 한 명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지만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 그래서 둘이지만 하나이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처럼 암컷, 수컷 따로따로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둘이지만 하나인, 완벽한 하나인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 둘이지만 완벽히 하나인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태초의 가정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줘서 이름을 지어주죠. 21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22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의 몸에서부터 나온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지만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그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에서 나온 사람, 내 살에서 나온 사람, 하와야 너는 나로부터 나왔네.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야. 24절에 둘이 곧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이 완벽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관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지만 부끄럽지 않는, 완벽하게 사랑하고 용납받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곧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고 그 의도대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한글과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God warned him, You may freely eat the fruit of every tree in the garden, except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f you eat its fruit, you are sure to die.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딱 어떤 나무를 놓으시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요,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어보죠. 이 뱀은 간교한 동물이고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기를 야,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 진짜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데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른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해석해서 왜곡하고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식으로 말했죠.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축소시키고 왜곡하고 죽을 수도 있대.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면으로 반대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비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For you ar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love to do the evil things he does.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He has always hated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it is consistent with his character,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네, 아멘. 사탄은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는 왜곡시키고, 바꾸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으로 와서 다시 보면은, 사탄이 여기서는 뱀으로 나오는데, 이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질 거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먹어도 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네, 이 4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입니까? 죽지 않는다고 좋은 거잖아요. 안 죽는 거.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고?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은 뱀으로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둘이 하나여서 완전한 유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남편도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을지라. The The woman was convinced that she saw that the tree was beautiful and its fruit looked delicious, and she wanted the wisdom it would give her. So she took some of the fruit and ate it. Then she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too. 아멘. 그래서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열매가 진짜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결국 따먹습니다. 뱀의 거짓말, 그 유혹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정말 그렇게 보여요. 따먹고 싶어요.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듣는 거, 우리 안에 인풋하는 거를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죄는 정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마 라고 하신 그것을 결국 먹어버려요. 이 선악과를 결국 먹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최초의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더니 수치가 들어왔어요. 수치스러워요. 죄를 지었더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죄를 지었더니 숨게 돼요. 죄를 지었더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먹었잖아 라고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가리게 돼요. 아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가려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딨니? 라고 찾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가고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그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먹긴 먹었는데요.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자 주셔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 줘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제가 먹으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는 곧 나야.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야. 라고 말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먹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주셔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원망하고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줍니까? 수치, 고통,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유일한 내 사람, 완전한 같은 나였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정말 죽었나요? 열매 먹고 바로 깨꼬닥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지 않았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먼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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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인간, 우리 그리고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는 완전한 가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죄의 나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의 나무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무 아니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의 나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 중앙에다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God warned him, You may freely eat the fruit of every tree in the garden, except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f you eat its fruit, you are sure to die. 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 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고 안 좋은 거면은 좀 구석에 잘 안 보이는데 사람 손 안 닿는 데다 두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볼 때 이거 위험한 거야 하면은 높은 곳에 놔서 애들이 손이 안 닿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제일 잘 보이는데 동산 딱 중앙에다가 딱 놓으시고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선악과 하나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못을 받고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곧 선이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을 딱 못 받고 시작하신 것이 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인류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속에 있죠. 우리는 그 원죄를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인류는 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나쁜 거야. 내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건 좋은 거네. 아 이건 나한테 나쁘네.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아 이거는 좀 하면 피곤하겠네. 안 좋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 자아가 중심이에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모든 인간은 나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법을 어긋나더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있는 원죄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관순이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위인이고 귀한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유관순이 어떨까요? 아주 눈에 가시 같겠죠. 안 좋겠죠. 한국에서 볼 때는 유관순이 선이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유관순은 악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 입장에서 최선이야 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인간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이것은 완전한 선이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까?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세요. 아까 우리가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관계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악한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God is good.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은 좋은 것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막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아프리카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왜 이렇게 죽어가야 돼?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천재지변은 왜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야 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북한의 사람들은 왜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 너무 많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일은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고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BTS 예수제자훈련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저한테는요, 제가 아빠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아빠는 너무 무서운 분이었고, 이제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뭔가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그런 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엄마가 맞고, 멍들고, 막 피가 나고, 그런 여러 밤들을 지나면서, 저랑 저희 남동생은 그냥 계속 자는 척 했어요. 눈을 뜨면 절대 안 돼. 난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런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 밤을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 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DTS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그렇다면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너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거 다 아셨는데 그 고통을 받으라고 그런 자리에 나를 두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그 고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며칠을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가 얻었던 저의 개인적인 답은 아빠도 한 명의 상처받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고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게 아빠의 최선이었구나. 아빠 안에도 상처가 많아서 온전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었구나. 아빠도 상처받은 한 명의 연약한 영혼이었구나. 아빠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게 제가 얻은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아빠를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동안에는 아빠가 가해자처럼 보였어요. 나한테 상처 준 아빠, 우리 엄마 힘들게 한 아빠. 그랬는데 그날 기도하면서는 아빠도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한 영혼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빠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도 한 명의 아픈 영혼이었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 아빠를 향해서 주님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이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객관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사건들을 받아들일 때 진리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삶에 소화되지 않는 사건들, 아픔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성경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선악과를 떠먹은 우리 인간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이라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신 게 이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믿음. 주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져서 A가 들어가면 A가 결과로 나오고 B가 들어가면 B가 결과로 나오고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 삶은 그렇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성품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딱 주시고 이것만은 먹지 마라. 완전한 선이 나다.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한 선이란다. 하나님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 그거 하나만은 우리 분명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요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면은 내가 오래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선하심 안에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주님이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고 그 열심히 다니다가 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막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 나 저 여자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혹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 주님은 선하시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막 소화 안 되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God is good.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God is so good to me. 나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So if you sinful people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아멘. 아멘.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시편 말씀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All the joys of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맛봐서 안다는 거는 내가 직접 먹어보고 아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미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게벳과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 아기 모세를 요단강에 떠나 보내야 하는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상황이 이 히브리 아기, 남자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유아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를 강에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내 자식을 그 강물에다 띄워 보내야 되는데 그때 요게벳은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이 아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주님이 이 아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는 믿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주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주님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를,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지으시고 나와 관계하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관계하자, 나와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 정말 주님 당신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와 여전한 어려움과 여전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